어제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휴일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요즘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12월 초만 되면 시내 여기저기서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팔짱 낀 연인들이 여기저기 사랑을 속삭이면서 걸어다니고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캐롤을 시내에서 이렇게 매대에서 트는 것조차도 불법이랍니다. 어찌나 법이 엄격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어제 하루 지났지만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상식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좀 강의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에 대한 두 분의 유명한 목사님의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와 절기들의 미신적인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현재 교회력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크리스마스를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는 결코 마스를 믿지 않으며, 이 마스라는 건 천주교의 그 미사입니다. 미사. 우리 예배하고 좀 다릅니다. 그 마스를 믿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구세주의 생일로서 어떤 특정한 날을 지켜야 한다는 성경적 근거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기 때문에 절기로 받아들인 걸 당연하게 여겼던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적잖은 충격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름 모를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가 한 이야기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다니 어쩌면 아마 믿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과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인지는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한 분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스펄전 목사님의 뒤를 잇는다는 평가를 받는 아더 홈스라는 목사님인데요. 평생토록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했던 그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놀이는, 이분은 놀이라고 표현해요. 크리스마스를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완전히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로마 카톨릭의 이교적인 관례이므로 더 이상 당신이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과 교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십시오. 당신이 주님께 속한 자유인으로 세상에 속한 이 값싼 관습에 매여 있을 수 없음도 말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견해가 우리의 귀에 낯설게 들린다면 그건 이런 견해들과 현저히 다른 메시지들을 아마 들어왔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성탄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목사는커녕 성탄절을 굳이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도 참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분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설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저기서 들으신 부분이 있을 테지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크리스마스는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일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생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월 25일이다. 아니다. 12월 24일이다. 아니다. 1월 6일이다. 이런 소리들이 있는데 모두 다 근거 없는 이야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개신교와 카톨릭은 12월 25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기독교란
이 개신교와 가톨릭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정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이렇게 크게 세 정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예요. 여기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참 인간이신 이 그리스도가 1월 6일 날 오셨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개신교나 가톨릭이 지키는 12월 25일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사실 로마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이 날을 태양신을 섬긴 날로 지정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날이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동지예요. 동지. 로마의 동지입니다. 동지는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은 날이죠. 그런데 가장 해가 짧다 보니까 음기가 가장 강하고 이 아폴로라는 태양신은 양기, 즉 태양의 신이기 때문에 음기가 가장 그 강한 날부터 다시 양기가 조금씩 강해지면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폴로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 해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지정하고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지킨 이유는 또 뭔가?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하나의 이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행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공간을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 전체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절기를 자신들도 지정해가지고 거꾸로 태양신이 아니라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말씀들은 주보 뒷면에 실려 있습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 예수님 그리고 돋는 해이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그날을 돌려드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지혜지요. 세상에서 쓰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거룩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탄절을 처음 지키기 시작할 때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선택은 하였지만 그건 태양신을 위해 선택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참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이교가 아니라 하나의 당당한 종교다 하면서 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그 뒤에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의 공식 종교가 기독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독교의 여러 행사들이 공식 선상에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라는 이 절기도 하나의 중요한 절기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긍정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아무런 절기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일만 지켰어요. 주일도 절기처럼 지킨 게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그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자연히 성도들이 모였던 것이 성경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바로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부터 시작된 전통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교회들이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절기들, 구약에 있는 절기뿐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절기까지,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런 건 사람들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생긴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또 옛날 과거에 지켰던 것들을 부활시키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중세 때 굉장히 심해졌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하면서 모든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혁파했습니다. 개혁파의 창시자인 그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귀중한 피값으로 교회의 자유를 사셨는데 그 교회가 각종 절기들과 의식과 전통에 사로잡힌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오히려 교회들은 이런 전통과 절기로 자기 신들의 자유를 얽어매고 있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가인 존 녹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일의 미신적인 준수, 금식일조차 절기로 지켰다는 것, 성탄절, 주현절 등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런 것들의 시행을 하는 것은 성경교리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교회에서 전적으로 몰아내야 되며 그런 가정한 것들의 준수를 고집하는 자들은 처벌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말했죠. 종교개혁의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까지만 가고 그걸 넘어서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정신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개혁이 한 500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조차도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 생경하게 들릴 정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중세 기독교, 중세 카톨릭이 걸어온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왜 절기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문제를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탐구를 해 보아야 오늘 이 절기에 대한 성경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성경 몇 군데를 살펴가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절기가 성경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시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만드시는 이야기인데 해와 달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징조는 사인입니다. 어떤 표시. 어떤 사인인가? 바로 이어 나오는 계절과 날과 해의 사인입니다. 즉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징조, 그것이 바로 계절과 날과 해입니다. 그러면 이 계절과 날과 해는 무슨 징조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서 계절은 성경에서 절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바로 계절은 절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날은 단수가 아니라 원어에는 복수, 날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뒤로 가보면, 몇 장 뒤로 가보면 끝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날들의 끝으로 나옵니다. 날들의 끝이 언제입니까? 바로 한 주간의 끝이죠.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해는 뭡니까? 해의 안식일, 곧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고 희년은 그 7년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 곧 제50년째가 되는 그 해입니다. 이것은 그 해 전체가 안식일로 쉬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계절과 날과 해 모두 안식일입니다. 제7일만 안식일이 아니고 계절마다 있는 절기도 안식일입니다. 또 월초마다 있던 초하루,
옛날에는 성경에 월사일로 했는데 그것도 안식일이고요. 안식년과 희년 역시 안식하는 해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드립니다. 이렇듯 구약의 절기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날들은 다 안식일들입니다. 절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유명한 절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들과 절기들과 해들이 모두 다 안식해야 됐던 시간들이었고, 그때 몸은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일들이 도대체 무슨 필요였습니까? 그냥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육체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안식일을 말하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은 안식일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제가 안식일을 언급할 때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만 생각하지 말고 절기, 해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에스겔 20장 12절에 보면 정확히 풀이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여기에 표징이 앞서 말한 그 징조와 같은 날, 하나님이 안식일을, 즉 징조를 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게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하니까 안식일마다 수많은 양과 염소 이런 동물들을 잡아서 죽이며 제사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 죄를 제사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사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식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 절기 등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가도록 안식일을 만든 것이고 제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들이 단지 수단일 뿐인데 주객이 전도되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주의를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중에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남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살다가 주일 성수만 잘하면 복받고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사람들의 큰 착각이다 이거죠. 주일 성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약을 잘 보십시오. 신약에 보면 안식일, 절기, 제사들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약의 안식일이나 절기나 제사를 통해서 의도되었던 그 목적을 구현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설명이에요. 히브리서 9장 10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구약 백성들이 대망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 백성을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뼈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 여기서 이 내게 나라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그분에게 내려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마음이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것이 바로 2절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이 희년이거든요. 희년. 그 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끝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한다.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한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 백성들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 자유의 날, 회복의 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갇힌 자가 노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희년, 그 희년이 이제 임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절기, 안식일, 구약의 율법을 지켜오며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기의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 4장 10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야단치면서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딱 뭔지 보이죠? 이런 것들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는데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지금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왜 과거로 자꾸 돌아가느냐?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회멍에가 바로 구약 율법을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왠지 절기를 지켜야 할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거룩한 백성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목적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절기를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지키고 주님이 사셨던 그 삶 잘 보면서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생을 사셨던 것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주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절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잘 붙들고 믿고 그분이 시키신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생애를 보고 그분을 따라 살면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헛된 거 붙들지 말고 우리의 참 구주 되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바람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